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아마 오늘 본문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 자주 인용되고 참 많은 설교에서 들으셨던 본문 말씀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태를 부르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에 담겨져 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발견해 나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제가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 두 가지가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달아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함께 이 말씀 가운데 깊은 은혜를 나누고 또 주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바로 전장인 8장에서부터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계속해서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8장 이제 큐티 하신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또 귀신 들린 두 사람의 귀신을 내쫓아 주시면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들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계셨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혼돈밖에 없었던 그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새 창조가 있을 것임을 선포하는 사역이었고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면서는 바로 삶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결국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8장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나 악을 쓰고 너무나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자신이 원하는 그 주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영에 얽매여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불쌍한 그 두 사람을 예수님은 치유해 주셨다는 거죠. 결국 그 치유를 통해서 자, 봐봐. 그 주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권은 결국 나한테 달려 있어라는 것을 그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9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요, 우리를 구원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죄사함의 권세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부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이 예수님이 오늘 이 저녁 우리의 예수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모두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뭐죠?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또 9절에서 13절까지는 뭐죠?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1절에서 8절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를 구원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우리가 느끼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1절부터 함께 한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라고 하고 계십니다. 본 동네가 어딜까요? 본 동네.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자, 여기 보시면은 저기 맨 밑에 빨간색 있잖아요. 돼지떼 익사. 이게 8절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그 사역이 하셨던 곳이고, 이제 배를 타고 저기 가버나움 쪽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본 동네라는 것은요, 저기 위쪽에 그 빨간색 박스 보이시죠? 가버나움에서 있으셨던 그 가버나움에서 하신 사역에 대한 말씀이 오늘 9장 가운데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요충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발달하긴 했지만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도 많이 살았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새롭게 알게 된 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근데 혹시 이게 좀 약간 좀 불안하지만 저만 알고 이번에 저만 새롭게 발견하고 다 알고 계시는 걸 수도 있는데 1절에서 2절로 넘어갈 때 원어 성경에는 한 단어가 추가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말로 번역되고 영어에도 없더라고요. 그 단어가 바로 헬라어 이두라는 단어더라고요. 이두라는 단어가 뜻하는 게 뭐냐면 보라, look이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모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이두라는 뜻이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혹시 영화 좋아하시나요? 영화 보는 거 좋아하죠?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스릴러. 네, 사람을 이렇게 좀 때리고 막 그런 거 좋아하시죠? 뭐 휘찬이는 어떤 영화 좋아해요? 액션. 또 때리는 거네요. 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반전이 있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영화를 끝까지 봤는데 마지막에서 와 이렇게 뒤집어? 이걸 이렇게 얘기해? 그런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영화가 있다가 치자고요. 근데 와 정말 반전이 대단한 영화가 하나 있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목사님께 말씀드려요. 목사님 혹시 그 영화 보셨어요? 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안 보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저랑 같이 영화 보러 가세요. 그래서 둘이 영화를 보러 갑니다. 그 반전 있는 영화를 보러 간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미 그 영화를 봤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떤 반전이 나오는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모르시겠죠. 영화를 막 보는데 그 반전이 나오는 그 순간에 제가 목사님 잘 보세요. 목사님 잘 보세요. 여기에 여기. 자, 여기 이제 반전 나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두라는 단어가 가진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1절에 예수님께서 돼지떼 익사 이 사역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신 다음에 자 이제 보세요. 2절 말씀 시작합니다. 들어갑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2절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이두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2절 말씀 함께 읽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 가시나요? 현장자매 이해 가나요? 이해 가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말씀이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예전에 저희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갖고 설교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이해를 못했던 기억이 많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여기에 이제 중풍병자가 나오죠. 그리고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까지 이해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는 거죠. 좀 질문이 안 생기나요? 이거 뭐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두 가지 질문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뭐였냐면요. 자, 중풍병자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로 나아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좀 뭐지라는 생각 안 드세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현정이하고 태준이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태준아 나 현정이가 너무 믿음이 좋아. 그래서 너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얘기가 맞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이 얘기가 맞다고 하면은 예배 끝나고 목사님과 상담이 좀 필요한 수준입니다. 어떻게 제 믿음으로 인해서 제 아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었던 질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중풍병자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일어나 걸어가. 너는 치료받았어. 너는 치유받았어. 라고 하신 게 아니라
갑자기 죄사함이라는 단어를 꺼내 드셨다라는 거죠. 왜? 도대체 왜?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고 고쳐주시면 되는데 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에 대한 질문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잠깐 제가 새롭게 알게 된 두 가지 중에 마지막 한 가지가 바로 이 작은 자에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닌데요. 작은 자가 뭘까요? 휘찬아, 여기서 작은 자가 뭘까요? 작은 자가 뜻하는 게 뭘까요? 신체적으로 작은 자. 네, 신체적으로. 혹시 현정자매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작은 자. 믿음이 작은 자. 네. 믿음이 작은 자. 휘찬이가 그 신체적으로 작은 자 할 때 이렇게 웃었잖아요. 근데 저게 정답이에요. 진짜예요. 작은 자가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보면서 알게 됐는데 작은 자가 아이를 뜻한다고 합니다. 원어 성경에 이 작은 자의 뜻을 결국에 아이, 나이가 어린 사람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중풍병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 작은 자, 예수님께서 작은 자라고 한다는 것은 휘찬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신체적으로 작은 아이 혹은 청소년, 많아봤자 청년인 것 같아요. 그 어린 사람에게 중풍병,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병이 왔다라는 거죠. 네, 그 작은 자를 사람들은 들쳐매고 예수님 앞으로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는 뭐 저희 시골에서도 그렇겠지만 뭐 다들 알 거 아니에요. 누가 뭐 누구 집에 뭐 있고 뭐 어떤 애가 있고 뭐 저기는 누가 뭐 애가 몇이며 뭐 저기는 어른이 몇 명이고 서로 다 알잖아요. 이 당시에도 똑같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한 동네에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사고였는지는 모르겠고 태어나면서부터 아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침상에 누워 있다라는 걸 보면서 알겠지만 걸어 다니지 못했던 아이 같아요. 움직이지 못했던 아이 같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아이를 어려서부터 봐왔다라는 거죠. 거동 못하는 그 아이에 대해서 너무나 불쌍한 마음을 분명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 불쌍한 마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조금 더 빨리 고쳐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줄까에 대한 고민들을 그 어른들, 그 사람들은 분명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은 이 아이를 들쳐매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를 들쳐매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을까요? 바로 갈급함이지 않았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고쳐주고 싶은 그 갈급함이 이 아이를 들쳐매고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소율이 유리가 거동을 못하고 뛰지 못하고 그런 장애가 있고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쪽 동네에 어떤 사람이 고치는 귀한 사역을, 귀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아내와 제가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소율이 유리를 들쳐매고 거기에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 휘찬이 휘인이가 정말로 거동이 불편하고 어려운데 저기 지역에 누군가 기적을 일으키네. 그럼 저는 휘찬이 휘인이 없고서라도 그 사람을 찾아갈 것 같더군요. 그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갈급함.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주고 싶은 그 갈급한 마음. 여러분, 이 갈급함이 제가 첫 번째 가졌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됐습니다. 이 아이를 구하고자 하는 그들의 그 갈급했던 마음을 통해서 이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가 고침을 받고 구원까지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 그 작은 자, 그 아이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믿음 때문에 대신 상대방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내 그 갈급함,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갈급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한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감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구원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믿음 때문에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목사님께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수상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절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런 뜻으로 2절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의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의 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이요? 천국 복음을 이 세상 끝까지 전하는 바로 그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는 이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고 이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작은 자, 그 아이의 고침을 위해서 들것에 싣고 그렇게 어깨에 메은 그들의 그 믿음과 노력들이 한 영혼을 구했고요. 그 갈급함으로 인해 그 한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별로 뭐 예를 들면 운동 그런 시합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하고 저희 가까이 있는 모 교회하고 축구 시합을 한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다 나가야 되겠죠. 11명이 뛰어야 되니까. 우리 어른들은 다 나가야 됩니다. 생각만 해도 막 두근두근 하지 않나요? 네, 나가는 거예요. 축구 시합을 하는데 권사님, 장로님 정말 열심히 뛰세요. 어떻게든 이기려고 우리가 열심히 뜁니다. 장로님하고 집사님은 골을 넣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요. 권사님은 골을 안 먹기 위해서 수비수로 상대방을 막 막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렇게 전반 45분이 정말 치열하게 지나갔어요. 근데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막 장로님, 권사님들은 막 너무 막 숨차고 막 물 어딨냐고 물 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그 옆에 서가지고 땀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도대체 왜 목마르지라는 그 표정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휘인이 잠깐 휘천이 눈으로 욕한 것 같은. 네, 대놓고 욕 못하겠지만 속으로 욕하겠죠. 저 뭐야 저거? 아니 쟤는 뭔데 저 땀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저 왜 저 서 있는 거야? 라는 생각 충분히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겁니다. 제가 그 축구 경기에 나갔다면 제가 해야 할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저를 그 축구 경기에 내보냈으면, 예를 들면 수비수로 보냈으면 골을 안 먹기 위해 상대방 공격수를 계속 마크를 해야 되는 게 제 일이고요. 공격수로 나갔으면 어떻게든 골을 넣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게 제 몫이라는 거죠. 그런데 멀뚱멀뚱 서 있으면 감독이 경기에 보낸 그 목적과 그 이유를 저는 찾지 못하고 그냥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분명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이 세상 끝까지 전하라고 하시는 그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2022년이죠.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에 축구 월드컵 모두 보셨죠? 사람들이 손흥민한테 열광했습니다. 도대체 왜 열광했을까요? 왜 열광했죠? 네, 안면골절이 왔는데 그 답답한 마스크를 쓰고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손흥민한테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은 자신이 해야 할 몫을 그 이상을 충분히 감당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몫들이 분명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수치화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스포츠처럼 한 골, 두 골, 누구는 두 골 넣고 누구는 세 골 넣고 수치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필드의 플레이어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영혼, 그 작은 자를 어떻게든 고치고자 그 갈급함을 가지고 그 아이를 들쳐맺고 예수님 앞으로 나갔던 그 사람들의 믿음, 그 사람들의 그 갈급함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 갈급함이 나타나서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저희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저와 또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해 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요, 저희들 한 번 더 또 말씀 나누고 싶은 거는 그 갈급함들이 결국에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갈급함을 회복하라는 예수님의 도전으로 저희가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분명히 중풍병자와 같이 실제로 몸이 아픈 사람들,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실제로 몸이 아픈 사람들을 봤을 때 참 안 됐다, 참 안타깝다. 혹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방황하는 청년들, 청소년들, 혹은 장년들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좀 안타깝다,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그냥 그 생각에서 우리가 사실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요? 그 갈급한 마음을 갖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지를 더 고민하고 치열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나왔던 사람들이 그 아이에 대한 갈급함과 그 아이에 대한 생각이 그냥 참 불쌍하다, 저 아이 어떡하냐, 저 아이 어떻게 살지? 라고 끝났으면 그 아이는 치유받지 못했을 거고요, 그 아이는 죄사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그 갈급했던 마음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 아이를 구원받았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갈급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기적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중풍병자의 고침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선포하는 자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쳤다라고 먼저 하지 않으시고 죄사함으로 다가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도 주님의 능력이죠. 주님이 하셨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육적인 고침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서게 해주고 싶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사실을 이 중풍병자, 이 작은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적으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죄사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부디 이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두 아픈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 어디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나요? 사실 제일 건강해야 할 우리 소율이, 이율이도 그렇게 아팠습니다. 그리고 보현이도 지금 굉장히 감기도 걸리고 또 낳기도 하고 그런 거를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임에 정말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고자 하는 그 사랑과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닐까요? 이 십자가의 도전이, 이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도전이, 또 오늘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소외받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불러주신 제자 마태가 있었고요, 사람들, 그 아이를 업고 왔었던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해서 살고 계세요? 혹은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저에게 좀 먼저 해봤습니다. 저에게 했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의 모습들이 다 저한테 있더라고요. 때로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지 않고 그냥 그 얄팍한 내 지식과 내 믿음으로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있었고요. 죄인, 세상 모든 짐을 다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그런 정말로 소외받은 계층의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적이 또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 따라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따라갔던 마태의 모습들, 한 영혼을 어떻게든 구원하고자, 어떻게든 이 한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그 믿음, 그 모습들이 제 안에 또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모습들, 여러분들의 지금 어떤 부류, 이 세 부류 중 어떤 삶을 사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모습이 얼마나 많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이 세 부류의 인생을 모습을 모두 다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이 진리 한 가지만은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요.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자녀들. 부디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정말 중풍병자를 고치고자 그 아이를 들쳐매고 주님 앞으로 나아왔던 그들의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가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를 부르셨을 때 그 기쁨으로 나아갔던 그 마태의 모습들, 그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부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유와 목적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더힐철치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 우리의 삶이 변하고 그 능력에 힘입어 매일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더힐철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디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집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